우리 말씀 같이 봅니다. 어제 이어서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4장 6절로 13절,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4장 6절로 13절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대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아멘.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어떤 영적 신앙 그 수준, 실력이라고도 표현하게 되고 성숙도 이런 내용들을 다는 아니지만 단편적으로 성경을 근거로 해서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합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신앙의 어떤 자신의 영적 상태, 수준 좀 들여다보라는 거죠. 왜 이게 강조되냐면 여러분 자신은 어떠세요? 나의 신앙에 대해서, 나의 신앙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 없으세요? 내가 정말 잘 믿고 있는지, 믿고 있기는 믿고 있는지, 이렇게 믿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에 정말 내가 괜찮은 나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전혀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자주 하게 되죠, 그죠? 자주 하게 됩니다. 간혹가다 제 자신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평생을 목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내가 하나님 모르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내가 드러나게 된다면 그때 나는 어떡하지? 그 다음에 영원이잖아요. 그냥 영원. 뭐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걸 회복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영원히 그잖아요, 그죠? 그 말씀으로 나 너 모른다 라면 그걸 끊는 끝이잖아요. 그럼 평생 목회했는데 그 하나님 전하면서 그럴 리가 있습니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보다도 자신들의 신앙에 대해서 확신했잖아요. 그리고 속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너무 자기가 하는 일에 확신하기 때문에 속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도대체 내가 확신하는 내 확신의 근거는 뭐지? 내가 그렇게 신앙, 목사, 예수 믿어야 됩니다 선포되고 나름대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나의 확신의 근거는 도대체 뭐지? 근데 사실 이런 고민은 저만의 고민이 아니고 거의 많은 예수 믿는 성도들, 그리고 또 신앙생활, 하나님의 그 크고 광대하심을 정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신 사람들은 이런 고민 안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고민 안 하잖아요. 중요하지 않는데 뭘 고민해요? 뭐 천국 가면 어떨까, 안 가면 어때요, 그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분명하지도 않고, 계신다 안 되는 하나님이 별로 가치도 없는데 그 하나님이 있나 없나 뭐 그렇게 중요해. 근데 신앙생활 하는, 그리고 좀 더 정직하게 신앙하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보다 귀한 분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한다, 생각을 안 해본다,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하나님을 더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이런 고민 안 할까? 근데 사도 바울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나 자신이 도리어 버림이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사도 바울이 이런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열심히 사역을 하지만 나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고 하나님이라는데 결국 내가 버림받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이 사도 바울도 있었던 건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빌립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제가 이런 질문 한번 해볼 테니까 여러분이 답을 해보세요. 여러분, 학창시절 때 공부 좀 하셨습니까? 아니면 공부학원 좀 담을 쌓으셨습니까? 전반적으로 다 공부들 하셨다고 봐야 되겠죠.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시험을 보면은 맞은 개수를 실까요? 틀린 개수를 실까요? 크게.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공부 잘하신 거예요. 근데 공부 못하는 왼수들은요, 오늘날 몇 개 맞았어를 셉니다. 제가 한 번은 우리 교회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있었죠. 다니면서 잠깐이지만 젊은 친구 있었지 않습니까? 그 집사님이 지금 제주도 계신데 한 번은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이렇게 요즘도 바빠 했더니 피아노 연습하느라고. 아직도 연습할 게 있어? 피아노 아직도 연습. 목사님 멀었어요. 이 친구가 그래도 세계적인 이름 있는 친구거든요. 아직도 멀었어요. 노래하는 친구들한테 물어도 똑같은 얘기예요. 더 노래 배울 게 있어? 멀었어요. 근데 어설픈 친구도 그렇죠. 바이엘 뛰고 나면 피아노 다친 것 같고, 성경 한번 2번 읽고 나면 다 읽은 것 같고, 교회 봉사 좀 하면 다 한 것 같고. 여기서 차이가 나요. 왜 더 배울 게 있을까요? 그 실상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게 너무 중요하니까 여기서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가치를 알고 영을 아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이만큼 했으면 됐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이게 영적으로 아직도 뭔가 바이엘 수준에 있기 때문에. 제가 들었던 어떤 연수드신 분의 말 가운데 참 사실은 충격적인 말 가운데, 권사님 이제 좀 더 기도도 하고 또 나름대로 뭐 거동하기 불편하니까 또 중보 사역도 좀 하고 그래야 하셔야죠. 그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는 예전에 할 거 다 했어요. 기도도 다 했고 봉사도 다 했어요. 더 이상 뭐 할 게 없어요. 이런 충격이죠. 그게 가능한 얘기냐는 얘기죠. 제가 그런 예를 여러분에게 든 적이 있었죠. 내가 선 자리에서 저기 북한산을 보면 북한산이 별로 안 큽니다. 내 손 안에 딱 들어와요. 누가 더 커요? 내가 훨씬 크죠. 근데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나는 쪼그라들고 북한산이 커지고, 그리고 그 속에 아이 들어가면 나는 없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북한산만 하겠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을 만나고서 내가 하나님을 안다 감히 얘기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크고 존귀함을 알고서 내가 그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다른 걸 채울 수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파도 끝이 없고 알아도 그 사모함이, 그 갈급함이 멈추지 않는 것이 신앙의 영적 실상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이런 사모함이 있느냐? 너희들에게 이런 선한 열심이 있느냐? 하나님을 알고도 열심을 내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을 알고도 너희들이 그 크심을 알고도 다 알았다, 다 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도 너희가 감사가 없이 너희들이 교만하고 자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 이거 신앙 맞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근데 어떤 누구에게 이런 말씀이 굉장히 부담스럽죠. 왜? 스스로는 자족하면서 지금까지 이 정도면 잘했지 뭘 더 잘하는 말인가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거든요. 의외로 많아요, 생각보다. 근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면, 정직하게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그럴 수가 없죠. 그럼 왜 사람들은 신앙에 대해서 착각하는 걸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뵌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북한산을 직접 북한산에 들어가서 본 게 아니라 사진을 본 거예요. 멀리서 본 거예요. 직접 내가 가까이 가고 그 속에 들어가 보질 않았어요. 하나님을 신앙하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는가?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과의 독대하고 그분으로 알지 못하고 그냥 나 은사 받았어, 나 교회 직분 받았어, 나 교회 다녔어, 나 성경 많이 읽었어, 이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하나님 방법으로 준 것을 가지고 마치 하나님인 양 대신 대체해버린 거예요.
그 은사도 경험했으니까 나 은사 받았어. 그렇죠. 성경? 성경 나 2번, 10번 뭐 읽었어. 근데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을 다 담아내요. 요한이 그런 얘기하고 우리 찬송가 가사 있잖아요. 바다를 먹물로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하나님을 다 기록할 수 없다는 얘기가 사실 그렇게 고백하는 게 맞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을 갖다 어떻게 이 바닷물 가지고 그걸 다 기록해. 우주를 창조한 분들 갖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내가 안다라고 얘기하면 그것만큼 교만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았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할 거 다 했다고, 뭘 더 하냐고, 이만큼 했으면 됐지, 이걸 어떻게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났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묻는 겁니다. 정말 내가 지금까지 신앙하면서 만난 게 하나님이 맞는지. 해도 끊임없이 늘 하나님께 빚진 마음.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정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훌륭한 부모님들의 특징이 뭡니까? 그리고 훌륭한 자식들의 특징이 뭡니까? 내가 엄마 아빠한테 했다고 하지만은 아빠 엄마한테 내가 한 게 뭐 있다고. 부모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해도 아유 이놈들이 나 같은 부모 만나서 참 고생 많다. 이게 당연한 정말 진정한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뭘 더 해달란 말이야. 설령 했더라도 정말 진정한 인격적인 관계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좀 더 좋은 부모 만났더라면 이놈들이 더 잘 살 텐데. 그렇지 않나요? 부부끼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남자가, 그죠? 딴 여자를 만났다면 지금보다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인간 속에서 있는 존엄한 모습 아닌가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섰는 그 하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럴 수 있겠느냐. 고린도 교회가 딱 그 상황인 거예요. 왜? 너무 좋은 스승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자랑할 게 많은 거예요. 아볼로가 나오고 바울이 나오고 베드로가 나오고 이런 스승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그 지역적으로 그 시대를 잘 만나는지 모르면 고린도라고 하는 특성상 갑자기 이주민들이 막 드러나면서 항구 도시에서 막 영적 부흥이라니까 교회가 급성장한 거예요. 대형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대형 교회가. 그러니까 그 속에 속해 있고 내가 그 속에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뭔가 큰일 한 것 같고 내가 뭔가 달라진 거라고 착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정작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니죠. 거기다가요 은사 체험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에는 은사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방언이든 모든 은사들이 막 주렁주렁 막 열리고 막 그러니까 체험이 많은 거예요. 이런 가시적인 것들, 배움이 있고 스승이 있고 체험이 있고 열매가 있고 막 그러니까 그게 마치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앙한 걸로 착각하는 겁니다. 근데 묻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교제했느냐는 거죠. 신앙은 그거 아닙니까?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리는 하나님을 내가 만났고 만난 다음에 그 하나님을 교제하자고 예배도 드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사도 하는 거고, 이렇게 새벽기도 나오는 것도 그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더 가까워지자고 기도하는 거지. 나 기도 많이 했어. 기도 많이 하면 뭐예요? 하나님과 만남도 없는 거를. 예배 많이 드리면 뭐예요? 하나님과에 대한 경배도 없는 예배를 갖다가. 했다 뭔가 많이 했는데 정말 그게 뭐라? 하나님과 나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걸 알고 그 사랑을 하면 사랑할수록 더 빚진 마음을 가지고 더 사모하게 되죠. 더 사랑하고 싶고 더 만나고 싶고 더 보고 싶고 더 가까이 가고 싶고 예수도 알기 원하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게 당연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겠냐는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그런 지엽적인 건 너무나 많은데 정작 믿음의 성숙함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누가 너희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냐? 근데 이걸 몰라요. 여러분들은 여기에 동의하세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느냐? 누가 우리를 구별했지? 우리에게 한 게 누구다? 하나님 맞아요? 동의하세요?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냐? 받지 아니게 뭐라요? 다 선물 아니냐? 여기도 동의하세요? 그럼 당연히 따라오는 건 나에게 뭐가 따라와야 되지요? 오늘 나를 나되게 한 것, 오늘 나에게 있게 한 것, 그나마 내가 한 수고도 나에겐 직분도 은사도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선물이고, 김동우 목사로 말하면 오늘 목회하면서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를 한다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건 뭐예요? 자랑이 나와야 됩니까? 감사가 나와야 됩니까? 근데 거꾸로 가더라는 거 왼수들이요. 왜 그렇죠?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상은 아니니까 그런 거죠. 다 내가 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목소리가 커지는 거죠. 자기 고집이 커지는 거죠. 주장이 커지는 거죠. 그럼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화목할 수 있겠습니까? 늘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는데 사람들이 누군가 다치는 거잖아요. 다치는 거, 아프고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이 모습 속에서 일단 신앙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맞나요 이거? 그리고 이어서 하는 내용이 그겁니다. 이들의 신앙 그 은혜는 말입니다. 뭘로 간 태만으로 갔는데 8절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이렇게
이미가 나오잖아요. 할 거 다 했어. 배울 거 다 배웠어. 나 있을 거 다 있어. 뭘 더 하란 말이야. 뭘 더 해?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 공부 못하는 친구들이 예전에 그런 거 있죠. 그죠? 내일 시험 준비 다 했니? 다 했어요. 문제 없니? 문제 없어요. 그럼 빵점. 근데 공부 좀 하는 친구들은요, 마지막 들어가기 전까지도 들여다보잖아요. 혹시라도 하나라도 틀릴까 봐. 왜? 너무 중요하니까. 이게 신앙의 모습의 차이라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 미숙한 사람의 차이. 오늘도 내 마음속에 사모함이 있어요. 하나님, 나 더 알아야 됩니다. 나 더 기도해야 됩니다. 나 하나님 더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내 이 갈급한 마음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나님을 알면 자연스럽게 나와요? 이거 안 나와요. 보고 싶은 사람이 보기 싫을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당연한 얘기 아닌가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내가 만났는데, 그분의 크고 놀라움을 내가 경험했는데, 그분의 은혜를 아는데 어떻게 사모함이 없을 수 있고, 이미 다 했고 다 받았고 이제는 뭘 더 하란 말이야. 이딴 소리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이 공감하면 공감할수록 뭐가? 기도의 깊이와 양이 늘게 돼 있어요. 비록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활동은 적더라도 뭔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 빚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제 내가 뭘 더 할 수 있을까요? 이제 이렇게 늙은데, 이런 고민을 하지 않겠습니까? 잠깐 여기서, 여러분 정직하게 이런 고민이 솔직히 있으세요? 아니면 남의 얘기하는 것 같으세요? 그리고 부담스러워서 오히려? 정말 말 그대로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아씨 뭘 또 하라고 자꾸 저런 소리 하나, 이런 느낌이 오십니까? 아니면 이게 공감이 되세요? 어떠세요? 그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갖다가 실체로 느끼고 경험하지 않고 있다는 게 맞아요. 그냥 종교에 갇혀놓고서 그렇다니까 그런 줄 알고 하는 거지. 정말 마치 이런 거죠. 음식을 놓고서 이 음식의 어떤 뭐 영양분 어떻고 맛은 어떻고 누가 만들어서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고 객관적으로는 다 아는데, 정작 먹어보질 않았으니까 그게 얼마나 맛있는지 그걸 또 먹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아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경험한 사람도 있어요. 그냥 아는 걸로 경험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좋은지, 왜 그분을 위해서 내가 더 열심을 내게 되는지, 이건 하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 만남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을까? 그건 가능하지 않아요. 절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죠? 절대 가능하지가 않아요. 9절 말씀 한번 좀 보십시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의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그리고 이어서 10절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며, 설명하면 그럽니다. 여기 특별히 9절 보면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의 구경거리가 되었다 이런 얘기 나오고, 거기 이제 끄트머리가 되었다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간단히 설명한 그런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뭐를 그리고 있느냐면은, 여러분 그 지금 고린도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고 로마의 그 어떤 그런 정치나 문화가 다 들어와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어떤 걸 아냐면, 로마는 그 당시에 세계로 막 확장하면서 전쟁을 하고 되면은 포로들을 잡아고 전리품들을 갖고서 이제 그 개선 행진을 해요. 승리에. 그럴 때 제일 앞에 쓴 사람이 누구예요? 거기에 최후공이 있는 이제 장군이 앞에 딱 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서열대로 수관대로 쫙 줄을 서거든요. 이 줄이 딱 끝나면 그 뒤에는 누가? 전리품들이 막 거기서 뺏어온 물건들이 딱 진열됐고 이제 마차에 실려가지고 오고, 그리고 그 끝에 맨 끝에는요, 죽음을 기다리는 전쟁 포로들이 쫙 도열해서 끌려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모습을 그렇게 그리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호의호식할 때 지금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사도들은 지금 어떤 지경에서 어떤 고생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냐? 우리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어? 너희들보다 못하냐? 너희들보다 하나님을 몰라서 그러냐?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오노라. 왜지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스스로 자기 잘났다고 싸우고 있는데, 정작 영적인 전쟁터에서 선교지에서는요, 이와 같은 일이 지금 있다는 얘기 하는 거 바로 그냥. 이런 것들을 공유할 수 있는 게 건강한 믿음의 사람들 아니겠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서 어떻게 밑에 가지고 그 밑에서 뭘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옷 벗겨놓고 그거 나눠 갖게 하는 것처럼 똑같은 고린도 교회 그거 있는 거예요. 오늘도 복음을 위해서 누군가는 지금도
열심을 내고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있는데 지들끼리 밑에서 예수님 옷자락까지 잘라가지고 너갔니 나갔니 제비뽑기 하고 앉아있는 모습처럼 고린도 교회는 딱 그겁니다. 받은 바 은혜를 가지고 전리품을 갖다가 놓고선 지금 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게 가능하냐? 바울이 묻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좀 전에 읽었던 11절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롭고. 여기 참 재밌죠.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뭐한다? 어리석고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뭐한다? 예. 오늘도 우리는 이 고생이나 모든 것들 누구를 위해서 지금 이 고생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가고 있는데 너희들은 그 복음을 위해서 누군가는 지금도 희생하는데 너희들은 그 복음을 이용해서 너희들이 너희들의 만족을 채우고 너희들의 유익을 치우고 너희들의 자랑을 하고 앉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먹고 잘 살까를 고민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같은 예수를 두고 누군가는 그 예수 때문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쫓아가고 있는데 너희들은 그 예수를 이용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 이게 어떻게 건강한 신앙일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맞나요 이게? 사도 바울은 전혀 다른 그림을 두 개를 같이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딱 놓고서. 오늘도 그런 분들이 있죠. 예수님 교회 일을 하는데 왜 일을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걸 얻고 싶어서 교회 일하는 싹군이죠 뭐 이거 다. 목사만 싹군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내 이 사리 사역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재미난 표현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오늘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럼 너희들은 오히려 그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자기 자랑 자기 사리 사역 채우고 있는 이런 모습들, 이게 어떻게 성숙한 신앙일 수가 있겠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11절 시작.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하며 모욕을 당한 줄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13절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움과 만물의 찢기가 같이 되었도다. 이 더러운 것이라고 하는 쓰레기를 말하고 만물의 찢기가 된 것은 몸의 때를 얘기합니다. 이런 취급을 받았다. 근데 왜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이런 취급받으면서 왜 이 생말로 말하면 개고생하면서 왜 이거 이렇게 일해야 되죠? 사도 바울이라든지 아볼로라든지 믿음의 사람들 왜 이거 해야 돼요? 왜요? 이건 간단해요. 뭐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뭘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럼 너희들에게 하나님 없냐? 너희들은 복음 사명 없냐? 이게 대묻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요. 오늘 이야기는 너희가 구원받았냐 구원받지 않았냐 얘기가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믿음이 성숙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어떤 믿음의 방향성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 이렇게 뭐 만물의 찢기같이 대접받아라 뭐 고생해라 뭐 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결국 신앙은 그겁니다. 믿으면 믿을수록 내가 복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존재인가 아니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갖다 이용하는 존재인가, 여기서 믿음의 성숙함의 모습이 갈라져요. 확실히 갈라집니다. 이철 목사님이 얼마 전에 설교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해서 목사로서 저 자신도 잠깐 돌아보게 되었는데, 그분이 이제 미국 가가지고 집회를 하셨나 봐요. 근데 그 집회한 교회 담임 목사님이 당신이 이제 미국에서 목회하게 된 경위를 쭉 설명을 하셨나 봐요. 그런 가운데 본인이 뭐 신학대학 뭐 조금 군소 신학이었던 것 같아요. 교수하다가 사모님이 미국 가서 애들 교육을 위해서 미국 가자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미국 와서 이제 목회를 하게 된노라고. 그랬더니 그 결과 너무 미국에 자랐다고, 애들 교육하기 너무 좋다고 그 얘기를 했다고.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이철 목사님이 딱 한마디가 딱 떠오르더래요. 넌 싹군이야. 넌 싹군이야. 근데 직접 앞에다 못했다 그래요. 왜 본인이,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들을 때 어떠세요? 여러분 맞는 것 같으세요? 고민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들의 삶이 나의 삶의 바운더리가 뭘 위해 존재하는가, 아니면 내가 추구하는 뭔가를 위해서 하나님이든 나의 부름받은 사명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기까지 갈 수 있다면 이거는 굉장히 큰 신앙이겠죠, 그죠?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명을 위해서 믿음의 길을 바로 잡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